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생활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모든 인류가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이 치유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와 전도와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문과 또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 내일부터 일주일간은 달라스에서 안류 박사원 강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유럽과 전 세계에 있는 전문인 랩런트들이 안류 이 훈련을 또 다문화 수천 명의 아들의 인터넷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고 있고 훈련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벌써 랩런트 출신의 교수들도 전문인들도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랩런트들이 하나 됐을 때 성경에 보면은 소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월이 지나니까 그 나라 국가 강대국을 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안류 달라스에 가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저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서적을 읽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책을 뒤져보니까 달라스 신학교에 나온 교수님 책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달라스 신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며칠에 한 번씩 달라스 신학교 10년 동안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얄궂으시게도 모든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일본 신학교도 가려고 다 합격했는데 못 가게 하시고 다 막으셨어요. 그랬는데 얄궂으시게도 오늘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켰던 것처럼 그랬는데 이번에 LA에서 그 달라스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다 합의를 해서 그 건물을 안류 그 박사원 우리 그 신학교로 거기에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다 하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신학교 다니고 알고 보니까 이 달라스 신학교가 세대주의적 신학교, 그러니까 성경은 침례교 신학인데 성경은 잘 히브리 헬라어 잘 번역을 하는데 그 우리만은 장로교나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쯔빙글리나 그런 개혁주의 신학이 없으니까 뭐 아니면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너무 급격하게 세대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그 성경을 잘 풀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에게 주신 게 울타리가 되고 너무 좋은 신학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복음을 배우게 되었구나. 이런 감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거꾸로 시간을 봐서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히브리어, 헬라고 뭐 다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너무 치우쳐가지고 극단주의로 흐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 복음 가진 교회와 렘넌트와 전문인들이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신학생들에게 거기 졸업생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 스타일이요 유대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구약 성경을 다 아는데 복음만 몰라. 네. 우리는 다 못하는데 복음은 있어. 감사하잖아요. 네. 복음만 있으면 시간 지나면 다 돼요. 그리스도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성취 왜 이렇게 하나님 안 시켜주고 이렇게 하실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그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생활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면서 유대인처럼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도망자이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꼭 그러신다니까. 열정을 가지고 내가 민족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럴 때는 살인자, 도망자로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다가 거기서 언어도 잘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이고 늙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출애굽 시켜라. 저 나이 80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하나님 꼭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도 핵심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도전하셔야 돼요. 급하게 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마트팜 준비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그걸 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 빅데이터, AI, 농사 다 해봤던 사람 이야기 듣고 그 사람들을 지도자를 삼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데려와서 영상 보고 하겠지만 보면 10몇 살짜리가 같이 운동하던 걔가 이번에 세계대회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서 1등 했어요. 그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기저귀 차고 보드 스키 태워. 그러니까 여러분 18살짜리지만 걔가 보드를 타는 것은 15년 된 거야.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쓰지도 못하는데 그때부터 한다니까요. 운동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예. 저도 운동 이렇게 쭉 배워보면 10년 차, 5년 차리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냥 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왕자 훈련을 시키고 왕국의 훈련을 시키고 이 많은 지식과 이런 군사와 의력과 기술을 다 배우게 해놓고 광야 40년 동안 나를 또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 가졌던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 예.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하고 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성경 그걸 다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기단위가 다락방식 유목사님 계속 말해요. 문 열리면 간다고. 그 전까지는 뭐냐? 계속 기도하면요. 환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언어도 준비하고 실력도 준비하고 인간관계도 준비하고 복음에 대한 내용도 준비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그때 현장에 맞춰서 제가 2개의 박사잖아요. 박사 공부했잖아요.
안류 박사. 여러분의 덕분에 작년에 안류. 우리 다락방 훈련의 최고가 뭐냐면 안류 박사예요. 그럼 목회자들은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중직자들은 보니까 얼마 내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물어보고 5천만 원 냈대. 예. 여러분, 안류 박사 되시려면 5천만 원 내셔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쉽게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쉽게 할 정도로 여러분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되잖아요. 달라스 신학교보다 더 뛰어난 신학교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세에게 미션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스로 있다는 건 있다,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하야라는 단어에서 변형이 되었는데 히브리어 단어에 이 하야라는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어요. 이 하야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야는 동사예요.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3인칭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3인칭이야. 그게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토를 변치 않고 그때부터 존재하신 그분이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존재하다 그러면 1인칭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그분은 존재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도 계신다는 거 3인칭으로 표현된 거예요. 동사. 모든 게 이름이 명사화됐는데 동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에고에이미, 즉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신 절대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 전체가 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꽉 누르면 엑기스 같은 하나님 말씀이 뚝 떨어지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그 다음에 훈련받고 응답받고 전도되고 다 되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어떤 분은요 막 훈련받는데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훈련 갖고 어디서 어떻게 하고 물어봐요. 물어볼 게 저는 가르쳐주고 아무도 없어요. 야, 이 복음이 좋으니까 다 알아서 했어요. 뭐 어떤 분은 어디서 뭐 화요 집회 가고 수요 집회 가고 뭘 하고 뭐 하라고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령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뿌리내고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계속 누가 뭐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고 누가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따라가고 안 하면 안 하고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도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렁탕 집을 했다 해야 되겠다. 마음에 확 영혼에 당기면요. 다 알아서 하더라니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성격들은 참 더러운데 이상한데 다 배실 때도 잘하는데 야 설렁탕집 해야겠다. 6군데 해가지고 거기 6개월 동안 배우다가 해가지고 돈 벌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살고 어떤 거 할 때는 내가 막 그걸 하려고 그러고 믿음은 에이 관심도 없고 전도도 관심도 없고 그래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안에 절대 언약으로 여러분 묵상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저는 어떤 분이 이처럼으로 1시간 넘게 2시간 동안 설교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뭐냐 우리 같은 죄인 우리가 악하니 너무 추하고 악하고 더러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배신하고 너무 더럽고 우상만 섬기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왜? 창세기 3장 이후니까 나만 생각하고 미워하고 남 탓하고 내가 말했잖아요. 내 탓이요. 나라의 문제도 누구의 문제도 다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 저 사람 잘못됐다는 이야기만 해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잘못을 당신이 짊어지고 이처럼 당신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문제, 나라 문제, 여러분 현장의 문제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처럼 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안 가는 뜻이요 영생을 얻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리 하심이라.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 죽으심, 부활, 성전, 재림, 심판, 영원한 천국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야. 안 믿어. 그럼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공동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뜻이 여러분 과거에는요, 로마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의 자녀들은 다 노예예요. 왕의 그 귀족의 자녀들은 태어나면 다 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신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소는 소를 낳고 강아지는 개는 개를 낳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적을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일단 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붓을 빨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 붓을 다시 새 걸로 하든지 부러뜨리고 새 거를 쓰는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욕하고 와서 피부가 많이 상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란 단어 그게 몇천 번 나오거든요. 모욕하고 와서 썼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지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주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냥 성함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호를 부르거나 정자, 영자, 걸자. 우리 아버님이 정자, 영자, 걸자시거든요. 말을 할 때 그냥 이런 거 딱 말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럴 때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다를 거예요. 예. 그냥 우리 내 이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존귀함과 위엄과 경외감이 다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름,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그분이 아들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낳은 자녀는 인간이야. 소는 소야. 하나님이 낳은 자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유일한 독생자, 그분이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장 이 진리를 정리한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모든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기록한 최고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요한복음이 쭉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니까 제일 읽을 때 편하고 쉬운 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야. 그런데 그러면 모든 책들은 쉬운 것부터 쓰고 나중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느 성경을 가장 먼저 썼을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을 수십 년 가장 오래,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쉽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묵상하고 현장 복음하고 목회를 다 하던 사도 요한, 예수님 가장 어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끝까지 모시고 교회를 끝까지 알고 아시아 7교회를 지켰던 요한계시록가서 있었던 그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핵심적인 요절고 중요한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그래서 기록한 명확한 이유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동등되신 분, 하나님의 본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악기나 운동을 하고 할 때 우리 다 캐리그라피아도 불키스트하고 뭐 할 때 뭐 타케도 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 하고 싶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이 너무 짧아.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생각, 천국 가면 영원토록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구나. 영원토록.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은 구름같이 아무것도 없이 하얀 것으로 보였어.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책을 읽을 때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여행하고 관광지에 너무 많은데 거기보다 10,000배 아름답고 다양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 아, 그렇구나. 천국이 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곳이. 저는 하얗게만 그러니까 가기 싫다라니까요. 이 땅이 훨씬 더 재밌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지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오는 거예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고 응답받아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여러분 응답받고 누리고 그렇게 멋지게 사셔야 된다. 그러면서 놀기지만 하지 말고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응? 놀기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살려야 돼. 왜? 그거는 영원토록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에 제가 항상 운동하면서 생각해. 그 관장한테 말한다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고는 범사에 영원토록 유익하다고. 늙으면 못해. 그러나 뭐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상급으로 축복으로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도 해야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지. 저쪽을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라니까 제가 왜 전도 안 해서 그러지만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마음이라도 먹으면 돼.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 우리가 마음 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우리 스리랑카 전도하자고 막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 연락 온 거예요. 거기에 25년 동안 사역 훈련 받았던 목사님이 있는데 전도 그 신학교 스케줄 다 만져 저한테 딱 담당 중직자 해가지고 스리랑카 여기에 세울 거니까 저한테 강의해 주라는 거예요. 또 같이 이번에 태국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스리랑카 가신다는 거예요. 에? 스리랑카 왜 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에 신학생을 만나가지고 거기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쓰여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신학교 강의하기로 했다고 나한테 통역자 데려가라고 찾아주라고. 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선교 전도 하려고 저분이 소중한 제자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진짜 제자 찾게 해주세요. 진짜 복음하게 해주세요. 예. 세계 살리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 복음서식 59절 암구성 돼야 합니다. 쉽게 가로만 쳐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작년에 했던 것이 제비 뽑아서 만점자들 제비 뽑아서 이번에 복음 컨텐츠 또 이번에는 해외여행 또 갈 겁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아름다운 그 물이 있는 바닥이 다 보이는 바다로 가려고 그래요. 대신 수영 못하는 분들은 수영을 지금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스키장도 바다도 그렇잖아요. 맨날 강의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너희들 누리라고 맨날 고생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갔더니 그냥 거기 영접 몇십 명 다 하시더라고. 영어도 초등 1학년 영어로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것. 먼저 큰 첫 번째입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가지 기적과 표적
표적이고, 두 번째는 에고에이미, 즉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첫째로 먼저 요한복음에는 7가지 특별한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늘 보호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서, 이거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당신을 이해하려고.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4장에 보면 왕의 아들이 멀리 일렀는데 내 신하가,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너 믿음 가봐라. 나중에 가보니까요, 그 시간에 고쳐졌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치료했고요.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고요. 6장에 보면 또 6장 16절 21절로 무리를 걸으셨고요. 9장에 보면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요.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러한 모든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유리겔라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수저 이렇게 해가지고 초능력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떤 한 분이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내 앞에서 진짜 초능력을 행하면 내가 부자가요, 그 사람은 10억 주겠다고. 그러니까 유리겔라의 모든 거짓을 탐지해가지고 했어요. 유리겔라가 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다 들통났어.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엔터테이너라고. 그러니까 마술이자. 마술이죠. 그런데 마술이면 마술이라고 말하지 왜 자꾸 자기 진짜 기적이 행한 것처럼 사기를 치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했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예요? 네. 그것도 계속적으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로 살리고 눈뜨게 하고. 누구 했냐고. 인류 역사상 두세 가지라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보여주실까요? 예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우리 삶 속의 기적적인 역사를 계속 보여주세요. 저는 돌고 돌아서 달라스의 안류가 세워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기적 같아요. 너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느껴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렘넌트 보면서 그 만났을 때, 이번에도 7살이 이러면서 솔빈이라는 걔가 나중에는 우리 여러분 엄마 아빠 데려와가지고 우리 소개 다 시켜줄게요. 겨울방학 내내 스키대회 5, 6번 7살짜리가 해가지고 메달 여러 개 따더라니까요. 야, 걔를 만나. 하나님이 어쩌다 이렇게 엄마 아빠 만나고 얘를 만나서 렘넌트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다. 불신자 보여줄까? 저는 기적으로 봐요. 하나님 역사.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그 피니스 파크 거기다가 우리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더라고요. 거기 방학 내내 살아요, 거기에. 우리 돌아가면서 다 거기 살면 돼. 가면서 운동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살고. 9천만 원 주고 아파트 샀더라고요, 그 앞에.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참사랑 스키 대회 그거 만들어. 예. 다락방 스키 대회. 달마 스키 대회도 있더라니까. 그 스키컵. 불교도 다 하는데, 우상도 다 하는데. 제대로 할 것, 세워야 될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여러분 무슨 망대를 세웠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7번의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뜻은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에고에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이고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러면 되는데 또 강조하는 거 뭐냐면 정말로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진짜로 할 때 진짜 참기름 강조하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존재한다. 나는 정말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있는 존재다.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문장을 출애굽기서 3장 10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단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야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의도적으로 에고에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문장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파일을 한번 올려주세요. 나는 떡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다 다른 문장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떡이다는 옆에 있는 게 헬라어예요.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뉴 그리고 오메가까지. 그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다 하잖아요. M, 오메가 하면서. 그게 다 그리스에서 나오는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 에고가 알자같이 쓰인 게 이게 기역 발음이에요. 에고. 그 다음에 애가 이 같이 이렇게 생긴 것이 삼짝 뒤집어지는 게 저것도 에이 그리고 유 같이 생긴 게 M자 발음이 나요. 에고 에임이.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나다 다음도 에고 에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문장을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딱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나는 하나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의심 많은 그 도마가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왜? 이제까지 계속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말하니까 속으로 뭐 자기가 하나님이야 뭐 인간이고 저렇게 돈도 없고 저렇게 맨날 우리 길바닥에 재우고 뭐 어쩌다 기적이 일으키고 그래부터 빵밖에 안 주고 삼겹살도 안 주고 그 속에 막 그래 돈 없어가지고 난 맨날 회계 담당했는데 고생하고 시키고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도마가 했어요. 부활하신 그이심을 그걸 보고 예수님 말했던 의심했던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네. 우리들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모든 응답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는 먼저 무석, 점술, 우상, 운명, 사주, 팔자, 시, 날, 방향 여러 가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며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이 장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결론 안 난 사람은 반드시 재앙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집안에 우상 제사했는데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너는 귀신이래. 너는 왜 제사 안 지내? 너는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삼촌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니까요. 왜 내가 묘자리를 여기다 써? 여기 물 흘러. 나를 왜 화장시켰어? 매장하지. 계속 귀신 조상으로 속여가지고 역사한다니까. 재앙 저주를. 왜? 우리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왜 복음하고 전도하기도 시간 없고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염소하고 걱정하고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회복지 박사고 저희 안류 박사 받았어요. 이 다락방 훈련 우리가 10년 이하 받으면 우리가 목사님이 다락방 훈련 몇 년 받으셨어요? 10년 이하면은요 상종을 안 해요. 아 초짜구나.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라니까요. 10년 이상 됐으면 좀 배우세요. 선교사도 10년 됐으면 이제 좀 배우시고 한 15년 됐으면 선교사님 좀 아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말씀 여러분 잘 배우셔서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해방과 자유.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진리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그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그분들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하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예. 그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계속 심리 이상 배우고 훈련 받았고 초등전도 시간, 청소시간 했을 때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그러면서도 중간에 막 넘어지고 그럴 때도 많은데 하물며.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 소화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소화시켰잖아요. 큰 두 번째에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요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요절들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원과 복음의 절대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절들만 외워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는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1장 1절을 다시 말씀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띄어서 여기서 말씀이란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더 명확하게 이 요절이 이해가 돼요. 자, 읽게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것을 전하고 싶은 그 안에 다 깊이 있는 이 요한이 여기에 그걸 다 담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들어갈 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걸 다 듣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역사와 응답이 안 일어나고 사단이 자꾸 당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22절이 내 영혼 속에 깊이 안 담겨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 목사님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그러니까 뭐냐면 염려할 때 염려해버리고 근심할 때 근심해버리고 미워할 때 미워해버리고 남탓할 때 남탓해버리고 다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 영혼 속에 깊이 체질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욕다 뺨도 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뭘 안 주시겠어요? 그걸 의심하고 걱정하고 꼭 마귀 자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돼요. 믿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3분 구원의 길을 영접의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여러분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이 복음을 영접하자는 거죠. 제가 읽고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저를 따라서 마음속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들으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저와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곧 캠프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절 51절 여절 암송하시고 또 캠프하면서 영상 컨텐츠 찍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절 암송했을 때 두 분 제비 뽑아서 여러분 50명을 시험을 보면은 50명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 5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니까 성령님도 받고 이전에 뽑힌 분들은 뽑혀도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면은 여러분 순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대회 캠프하고 하면서 컨텐츠 대회에서도 거기서 찍는 사람, 참여한 사람 다 해서 또 제비 뽑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여행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 세계보고만 말로만 2, 3, 7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돼요. 가야 돼. 나 혼자 돈이나 뭐가 없어서 못 가면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고 헌신 많이 하시고 그 응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저녁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하는 오자마자 예수님이 알았다니까요. 찾아온 이유를 말도 안 했어. 그 예수님이 딱 3장 3절에 그 말을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계속 그 질문이 하고 싶거든. 나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다 하고 율법 다 외우고 성경 달달 외웠는데 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질문을 이거 어떻게 되니까 아주 거룩하게 물어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어보기 전에 말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날수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유대인이 너가 유대인의 성경에서 그걸 알지 못하냐 꾸지람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듭남의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즉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생활을 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착하게 자란 사람의 남은 그렇게 정죄해요. 그 사람들이 속은 더 못돼 먹었어요. 예, 사실은. 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정죄, 나의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인들은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가서 회개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죄만 하다가 주님 앞에 꾸지람 듣잖아요. 잘못하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운동하다가 더 주님 앞에 꾸지람 당할 수 있다니까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겠죠. 예. 다음으로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 요절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더 확실한 구원에 대한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중반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무엇을 믿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그리스도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영생을 얻었고 심판은 뭐예요? 지옥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겼느니라. 다음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성인들도 이렇게 명백하게 자신을 구원자로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만이냐? 이단들. 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정신병자들. 그러나 훌륭한 인격적인 성인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왜? 진실하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6장 24절에는 기도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장 10절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여러분 응답 되던가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 영혼까지 스며들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 안 해도 가보면 응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예. 응답이 너무 많아서요 기도 안 하게 돼요. 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은요 설교로 안 돼요. 누구한테 말 못해요. 말하면 오해가 돼요. 표현도 잘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명계약이라니까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그 응답과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못 걸어가요. 여러분의 후대에 대한 이런 가정가움과 후대에 대한 그 언약과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말하기도 힘든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그 길이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다 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문제였을 때 넘어지고 걱정할 때 걱정해버리고 이게 뭐냐면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증거. 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0절에는 마귀에 대해서도 정체를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 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사람을 계속 살리지 않고 죽이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분쟁시키고 그런다니까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후대 렘넌트를 보호하고 키우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5절 보면 베드로 세 번 부인하고 나타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아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아니나이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그런 말이죠. 또 다시 물어봐요.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해야 돼. 예수님도 상당히 성격이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한 번만 할 건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상당히 그거 세 번이나 물어봐. 대답을 다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는 사랑이 똑같지만 헬라어 그리스어는 사랑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특히 그 중에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필레오는 우정적인 사랑,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내가 아가페 말을 못하니까 필레오 하시나이다. 물론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아가페 필레오를 이렇게 섞어서 쓸 때도 있어요. 그 문장에 따라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무슨 문장에 따라 필레오도 쓸 때도 진짜 사랑은 친구 사랑은요 아가페보다 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문장 전체 흐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야 잘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잘한다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의 내용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아가페 하는데 저는 필레오 할 수 없게 우정적인 난 친하게 지내고 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시 물어보는 게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두 번째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나를 필레오 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말할 때 아가페로 묻지 않아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어봐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그럴 때도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를 사랑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에 양을 먹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라는 이 미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중에서 일곱 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입니다. 제가 62가지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20가지 너무 많아가지고 777이 또 나오니까 성도들에게 이거를 주일 기도했어요. 이거 너무 많은데 다 외울 수도 없고 새 가족도 많고 그러면 더 어렵고 그럼 교회 안 나온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외워질 때까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기도문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첫째 그러면 여러분 777 일곱 이정표에 대한 기도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체하겠습니다. 첫째, 띄워주세요. 네. 첫째,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둘째, 오늘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셋째,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넷째,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다섯째,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째,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7번째, 로마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10가지 했지만 10가지에도 설명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예배 또 새벽 기도,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풀어주실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 메시지 들으시고 또 정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 여러분이 다 이해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끝으로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또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살리는 그러한 복음이 정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